하나님은 페르시아 왕들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역사를 써나가시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곧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개인의 역사가 한 개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 매일같이 경험되는 것은 항상 내 주관으로 오늘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만나게 하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들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면서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계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이 아닥사스 왕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학자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조서를 내리게 하셔서 예루살렘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귀한 말씀 보면 세 가지로 생각할 텐데, 첫째는 이제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쓸 물건들을 구하는 대로 줍니다. 놀랍죠.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2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하고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그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광저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그의 율법학자요 또 제사장인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라는 거죠. 놀랍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예물을 드릴 때 이 왕이 직접 조서를 내리고 또 명령해서 페르시아에 돈을 가서 가져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 100달란트까지, 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이 밭이나 아니면 고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용기, 그래서 그 용기를 담는 포도주도 용기에 담잖아요. 병에 담든지 큰 통에 담든지 이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큰 통을 얘기하니까 엄청난 것들이죠. 그러면서 소금은 당시에도 되게 귀한, 왜냐하면 페르시아도 내륙에 있기 때문에 소금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소금의 가치가 큰데 소금은 정량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엄청난 예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쓸 것을 과감 없이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페르시아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 포로로 끌려와서 자국민이 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성전, 그것도 자기 고국,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자기 고국으로 보내주면서 그 고국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항상 고대,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 속에서도 항상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의 나라와 싸우게 되면 상대방의 나라가 섬겼던 신들은 사실은 진신이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한 신은 그냥 없어지거나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정도죠. 그렇다면 페르시아도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주신들이 사실은 더 주신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패배의 신이에요. 하나의 지역신, 요만한 지역신에 불과한,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근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이 자신의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표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 이가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우주적인 통치의 의미예요. 단순하게 이 하늘이 아니라 전 우주, 전 영적인 영역, 또 어떤 물질적인 영역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포함되신 거죠. 근데 하늘이라는 표현들은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들이 거주하는, 가장 강력한 신들이 거주하는 그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리스라면 제우스 신이 저 하늘에 거하고, 그리고 하늘이 그의 통치 영역이에요. 가장 강력한 왕이 제우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도 마찬가지고 말둑이라고 하는 신이 가장 대표적인 바벨론의 주신인데, 이 말둑도 하늘의 신입니다. 그 수메르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신이 가장 높은 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태양신 라가 태양이니까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을 통치하는 신은 가장 강력하고 큰 신, 제일 주신, 높은 신이에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지금 강력한 제국이고 가장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갖고 있고, 마치 왕은 신처럼 군림하고 있을 이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도 바벨론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주신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의 가장 큰 주신. 그런데 그 주신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아닥사스 왕이 이름을 불려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그가 섬기고 있는 주신을 제껴둔 채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분명 아닥사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록 인간적인 것이지만 그는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실 때 항상 사람을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바꾸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꿀 때 항상 사람을 바꾸세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서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또 우리를 어떤 문제를 괴롭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이렇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주거나,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 주거나, 다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닥사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그는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 가운데 유다 백성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이들에겐 뭔가 달라. 이 신은 보통 신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함께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갈 때 엄청난 재물을 주면서 하신 얘기가 23절에, 그 이유가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다 삼가 행하라. 그런데 이 아닥사스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아니고, 그가 왜 그러냐면 자기 왕과 자기 왕자들의 나라에 하나님이 진노하실까봐 두려워서 예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 왕의 최고 권력자예요. 보통 대통령 정도의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마음껏 막 전 세계를 휘두르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런데 당시에는 제국은 가장 세계적인 제국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제국의 이 왕의 한마디는 모든 어떤 명령보다 강력한데, 신처럼 군림하는 그 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까 두려워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만약에 이 아닥사스 왕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학자 에스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예물들을 구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닥사스 왕은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법관들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부터 26절 보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에스라를 귀하게 여겼던 아닥사스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구하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엄청나게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누군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 에스라는 학자요, 율법 학자요,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율법 학자요 또 제사장인 에스라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로 법관과 재판관들에게 가르쳐서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공의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강 건너가서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통해 이것을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보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경탄을 해야 돼요. 와, 저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릇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당하는데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세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있다고 또 힘을 주셨다고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와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걸 송축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신 거에 대해서 송축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이 있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의 주관자시게 되시고 또 움직여 주시고 또 기록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위에 임해서 힘을 얻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